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은 이유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된다는 건 아무리 여러 번 경험했어도 조금 설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 새해에 떠들썩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해가 되면 무언가 새로운 에너지가 넘칠 것 같은 기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들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옛날 우스개 농담이지만 빌 게이츠라는 유명한 사람이 컴퓨터랑 관련돼서 일을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장이었었고, 그 사람이 만약에 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은 부인을 포맷한다라는 것이 농담 삼아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포맷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그리고 그 모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한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지금 현재에 영향을 주어서 여전히 그 영향 아래에 있기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나간 일들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거 없이는 현재 없듯이 현재 없이는 또한 미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일정 부분은 님을 만나거든 주려 했던 마음들을 길을 거닐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마음들을 빼앗기고 너덜너덜한 상태로 새 아침을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또 새해에 들을 법도 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대입하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우리의 상태라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은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쪽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 그러니 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그 설득을 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찌꺼기 같은 인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인생을 살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읊어드렸던 함석헌 선생의 다 팔아먹고 라는 식구가 매우 가슴에 와 닿습니다. 님을 만났을 때 주려 했던 마음들 어느새 여기저기 다 빼앗기고 결국 님을 만나니 정작 줄 수 있는 마음은 없는 상태. 님에게 가야 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혹시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새해라고 하면 뭔가 희망차고 에너지 넘치게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우리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다 잊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 지금 나를 있게 한 흔적들은 여전히 있는 상태, 다 팔아먹고 님에게 주려고 했던 마음들 이래저래 다 팔아먹고 껍질만 남긴 채로 님을 만나는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어제와 다른 뭔가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리라. 남은 자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좋은 나무들은 다 팔려나가고
잘난 아들들은 다 서울로 유학 가고 남은 아들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휘고 못생긴 나무들은 선산이나 지키는 거. 남은 것 하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그것을 요청하고 간청하고 그것을 기도해야지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이라 함은 승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패잔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패잔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의 상태라 한다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남은 자들은 나한테 오면 주님 그 남은 자를 주세요라고 하면 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고 설득당하지 않는 이스라엘들은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 당연히 설득당하지 않겠죠. 짐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구원을 이루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은 자들은 누군가의 짐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기 힘든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또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받아야 한다 또는 너희들이 달라고 구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걸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셔서 북쪽을 다 멸하게 하시고 남쪽도 다 이제 바빌론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려주실 거라면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 때문이라면 노아 때처럼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괜찮은 놈 몇 명만 남겨놓으면 되실 것을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걸까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런 남은 자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마냥 우리 기분은 좋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드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설득되지 않는 겁니다. 후일을 도모하자. 후일에 삐까뻔쩍 할 거야. 그러면 그래 우리 지금 이 순간은 좀 어렵고 뭔가를 뺏기는 것 같고 내주는 것 같다 하더라도 모멘텀으로 삼자. 그리고 후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후일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태가 안 좋거든요. 설득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전언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유다가 전혀 후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병자와 임신부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상태는 이스라엘이 다 쓰러진 상태입니다.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훌륭한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훌륭한 외교 사절단도 있어야 되고 건강한 군인도 있어야 되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불러 모시는데 모이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건국에는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쓰러진 우리 교회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일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보내달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할 것이고 또는 기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닥 도움은 안 되고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더 신경 써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개 믿음 생활도 오래 하고 봉사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길 바랄 겁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참 편하고 일이 잘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들도 보면 목회는 안 하지만 어느 교회들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신학을 했으니까 봉사하고 해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 단체에서 그런 봉사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좀 편한 데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자신들도 지쳤다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집사로서 그 예배 드리면서 그냥 작은 일 이렇게 맡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찌꺼기들, 깍두기들, 그들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들을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갖고 살아남은 자, 그런 눈먼 자, 저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곳이 어쩌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역사는 그런 살아남은 자, 병들고 찌들고 했지만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주 운이 좋게 살아남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어떠한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나라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을 내게 보내달라고, 내게 맡겨달라고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목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왜 남아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을 살려두셨을까? 삶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린 보통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 살아남는다, 생존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일도 살겠지, 살아남아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살아남기 위한 행동입니다. 먹고 자고 또 심지어 싸고 이런 것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또한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곧 우리는 내가 생존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생존해야 하는가? 내가 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일까? 내가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 우린 워낙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것과 같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죽어갔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존했다. 살아남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존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국과 재건에는 건강한 육체가 필요하지만 정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도인가요?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에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정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뭉쳐야 산다. 우리는 시오니즘이 있다. 이런 것이 없었으면 그들의 나라는 허락되지 않았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랑 상관이 없는 나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들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팔, 다리 멀쩡한 사람들 필요합니다. 봉사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필요합니다. 식량 조달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정신, 곧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들이 성전 이거 지금 이 정도면 됐지 대충 하지 자꾸 애들이 막 침략하고 이 페르시아에서는 우리를 자꾸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동기부여하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보이는 나라를 세울 때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의 존재 이유는 증언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병들고 거동이라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이 그 살아남은 자들의 역할은 증언을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그런 폐잔병과 같은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빼앗기고
빈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눈먼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리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해산을 앞둔 우리를 구원하신다. 알맹이 다 빼앗기고 껍데기만 갖고 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도 같습니다. 비록 그 상태가 어디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을, 생존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남은 자들로 때로는 과연 내가 어디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쓸모는 있을까? 걱정돼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살아남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승리자가 아니어도 살아남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안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각자의 삶이 때론 절망 속에, 때론 시련 속에 두시겠는가? 그러고도 생존하게 하셨는가? 증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올 한 해도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답게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과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역할은 울며 돌아와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망들 속에서 생존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늘 하나로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짧게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자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고 나에겐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뭐라고 하는가? 예수를 알고 또한 믿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짧게나마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덕분에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예수인지, 예수를 아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 삶은 어디까지인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가길 바라는 것이고, 아는 사람들은 더 깊은 교제를 하길 바라는 것이고, 나는 알고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알리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시키기 원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존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지역 안에서 생존하여서 예수를 알고 또 깊이 교제하고 또한 그 교제한 것으로 또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날들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도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운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생존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림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큰일 못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큰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똑똑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을 아는데 똑똑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지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튀는 성격, 모난 성격 때문에 주님을 또 기쁘게 전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를 생존시켜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변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제 시작하는 새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자 늘 전진하고 노력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